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한국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내 영혼의 빛비치니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이 자로 찬양합시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목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공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성숙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어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4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이 한 달이 넘었는데요. 여러분 많이 보고 싶고요. 또 여러분도 많이 교회가 보고 싶고 또 예배가 많이 그리울 거라고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 기도하시면서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특별히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 간에 수술 가운데서 회복하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병중에 또는 수술을 기다리는 또 병원의 진단을 기다리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속회나 각 목장에 또 주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면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위로와 격려에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2020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잘 지나가서 선교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우리가 잠시 일상이 멈추어 있지 않습니까? 이 멈춤에 잠시 멈추어 있는 시간을 통해서 잠시 쓰기 잠언과 시편을 쓰시면서 말씀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상황을 은혜롭게 잘 말씀 가운데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잠시 쓰기에 또 온라인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열심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잠시 쓰기 열심히 쓰고 있다는 걸 잘 알지만 아무튼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을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일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 3부 시온성가대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귀한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또 시도고요. 저도 아주 감사하고 아주 익사이팅한 마음으로 성가대가 함께 동참해 주니까 너무 기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3부 시온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영상 광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0만 불 미래비전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열고 차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0 세계 선교대회를 위한 금식 헌금 캠페인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끝까지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모이기 전까지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사순절 소책자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자가 출석표에 출석을 체크하셔서 오늘까지 속회나 선교회를 통해 메일이나 카톡을 이용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준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이 KBFD 방송을 통해서 매주일 오전 8시에 TV로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교인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잠시 쓰기 운동을 합니다. 잠언과 시편을 필사하여 어려운 상황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를 해드립니다. kcumc.org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예배를 클릭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또는 차세대 예배를 선택해서 영상에 따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또는 유튜브에서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헌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편으로 받으신 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교회에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헌금함에 드리시면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 정부와 시 정부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라 4월 30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교회의 추가 일정 변경에 대해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어떤 말로 무슨 언어로 주님께 나아가리이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살리셨건만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으며 세상에서는 구별되지 못하고 맛을 잃고 빛을 잃은 지 오래이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려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법으로도 지정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악한 것을 가르치려는 이 땅에 행하여지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모가 일어나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의 영과 혼과 육을 사탄의 간사한 계략으로부터 지키게 하옵소서. 환난의 때에 내게 부르짖어라 하시는 주님, 마음을 찢으며 겸손히 자복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도의 신앙을 공격하는 자들을 진리로 책망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거짓에 속아 낭패와 멸망으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법과 권세로 끈질기게 위협하는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미 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어둠이 깊어지는 이때 미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말씀과 기도를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정부, 방역 및 의료기관에 감당할 체력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재난을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참된 구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을 알아 위정자들과 교회들이 깨어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미국으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확진자들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재난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뛰어난 의료기술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치료약을 개발하게 하시고 방역을 넘어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와 명철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더욱더 굳게 서가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한우들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에 간섭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힘이 되어주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편안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기가 주의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릴 때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고, 미국의 유명한 긍정적 사고의 장시자였고, 또 유명한 설교가였던 노먼 빈센 필 목사님이 계십니다. 필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필 박사님이 묻습니다. 자네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은가? 무슨 큰 걱정이 있나? 그러자 친구가 대답합니다. 여보게 필, 요즘 내가 근심이 너무 많아서 사는 게 아닐세. 정말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아니 무슨 문제가 그리 큰 문제가 있나? 글쎄 웬일인지 내게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가온다네. 산 넘어 산일세. 정말이지 문제없는 곳에 살아봤으면 좋겠네.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심신이 편하겠는가. 이 말에 필 박사가 싱긋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런 곳을 한 곳을 알고 있네. 자네 가고 싶나? 그러자 친구의 눈이 번쩍 뜨이죠. 그러면서 필 목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그런 곳이 정말 있단 말인가? 어딘가 내게 가르쳐 주소. 내가 그곳을 가고 싶네. 그러자 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그럼 저기 강 건너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모든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쉬고 누워 있다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자네 무슨 그런 농담을 하는가? 나더러 죽으란 말인가? 그러면서 정색으로 화를 냅니다. 그러자 필 목사님도 정색을 하고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직 자네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그러므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문제의 상황과 내용만 다를 뿐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이고 어려움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문제를 만나면 풀면 되는 것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 땅의 이전 총독인 벨릭스가 이제 유대인의 폭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로마 황제에게 소환되어서 로마로 돌아가고 새로운 총독 베수도라는 총독이 부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총독이 부임하자 그 유대 땅을 당시 로마의 지원 아래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분봉왕인 아그리빠와 그의 아내이기도 하면서 여동생이기도 한 참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버니게라는 그 누이와 함께 새 총독 베스도를 이제 문안하러 오는 거죠. 새로 부임했으니까. 그들이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이 신임 총독 베스도는 자신이 부임하여서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할 이 골치 아픈 사건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총독 베스도는 자신이 제일 먼저 처리할 그 사건에 대한 경위를 이제 왕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처리할 그 제일 골치 아픈 사건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는 그 과정 속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하게 풀어야 할 문제를 우리는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사도 바울과 베스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문제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동일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풀 수 있는가, 그 믿음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발견한 이 세 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다림의 문제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보세요.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자, 이 구절을 보세요. 여기 전직 벨릭스 총독이 감옥에 구류한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자,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건은 전직 총독인 벨릭스가 남겨둔 사건이죠. 그래서 현재 자신이 다루고 있는 사건인데, 지금 여기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총독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이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되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또 그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감옥에서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통해 주님을 주시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죠. 여기서 분명히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자, 이 메시지를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이 주신 메시지대로 금방 곧 아마 석방되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메시지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한 메시지와는 달리 현실의 상황은 감옥에서 풀려나가서 로마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벨릭스한테 재판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총독도 바뀌어서 새 총독인 베스도가 오게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이 오면 오히려 더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오히려 훨씬 더 로마로 가는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고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죠. 현실은 더 로마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꼬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메시지를 받고 곧 로마로 갈 것이다, 곧 석방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은 석방되기는커녕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고 총독이 바뀐 거죠. 그 사이에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리고
계속해서 감옥에 아무런 소식 없이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주님의 그 약속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가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야, 주님이 분명히 로마로 간다고 약속하셨는데 로마로 언제 가는 거야? 가기는커녕 총독도 바뀌었다 그러고 갈 상황은 전혀 요원해 보이는 그런 상황. 아직도 감옥인데 정말 로마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가기는 갈 것인가? 라는 그런 그 의심과 회의를 가지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사태, 코로나의 상황이요,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예배도 갖지 못하고 또 비즈니스나 식당이나 상점을 운영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그 단체들의 모임도 갖지 못하는, 그래서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행정명령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때문에 교회는 교회대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으로 인해서 일상이 멈춰버리니까 많은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사회적 교류와 경제적 활동이 중단되니까 사업이 문을 닫고 직장에서 감원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실업자들이 증가하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또 수입과 소득이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더 큰 고통은 이 코로나 상황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상황의 끝점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더 큰 걱정과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다림과 인내라는 싸움을 우리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각 주지사들의 어떤 언제 이제 경제적 활동을 다시 재개할 것인가, 언제 사회를 오픈할 것인가를 두고 일련의 갈등과 마찰이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이렇게 5월 1일부터라도 이게 오픈해서 이제 경제적 활동과 사회 활동을 재개하고 싶어 하는데, 각 주의 주지사들은 그 주의 상황이 아직은 방역 체계나 또 테스트하는 여러 시스템이 온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오픈을 섣불리 했다가 더 많은 사람이 확진되는 그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상황 때문에 빨리 대통령이 오픈하는 것을 주저하고 갈등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미시간 같은 주에서는 이 방역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 소셜 디스턴싱을 좀 강화시키면서 사회적 활동이나 경제적 활동이나 그걸 멈추고 집에서 이제 머물러라는 그런 행정명령에 불만하고 반기를 드는 일련의 사람들이 그 주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데 이 총도 들고 또 뭐 자동소총도 들고 이러고 들면서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그런 그 항의 시위를 하는 것을 제가 CNN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런 그 대통령과의 주지사의 갈등과 일반 시민들이 자유를 달라는 그런 시위를 하는 그 저변에는, 그 밑바탕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인내와 이 기다림의 문제가 그 갈등과 시위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쉽게 풀 수 없는 딜레마를 갖고 있죠. 사회 경제적 활동은 빨리 재개함으로써 일상의 삶을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감염을 막는 방역을 통해서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를 막는, 그래서 일상의 삶을 보호하는 그러한 두 합리적인 이유가 충돌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백신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때, 사람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때와 사람의 시간, 그것을 우리가 쫓다 보면 자꾸 우리는 어떻게 되죠? 조급해지고 성급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사람의 시간과 어떤 사람의 어떤 그 때가 우리 삶 속에서 요구되어져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시간과 사람의 때를 우리가 많이 따라가다 보면 우리 항상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기다리는 것은 참 미련한 것이고 바보스럽다라고 또 지루한 것으로 생각해서 참지를 못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위에 사람이 시간이 만들어 놓은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복권도 즉석 복권을 사야 돼요. 술도 한 잔에 취하는 폭탄주를 마셔야 되고요. 또 라면도 그냥 끓일 시간 없어요. 그냥 물 부어 컵라면 먹습니다. 연애도요, 번개팅 합니다. 번개팅. 사탕도 깨물어 먹고요. 아이스크림도 그냥 입에 베어서 먹잖아요. 차가워도. 커피도요, 맥심 즉석 커피 마셔요. 엘리베이터로 타자마자 닫힌 버튼을 두세 번 누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만드는 시간은 우리에게 스피드를 요구합니다. 속도를 요구합니다. 기다리는 거 바보스럽고 미련하고 보링하고 지루하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빠른 것도 필요하죠. 빠른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살아보면 인생은 기다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기당하는 것, 왜 그렇게 사기를 당하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못 기다려서 그렇습니다. 조급해서, 성급해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는 그런 데서 오는 실수가 우리로 하여금 사기를 당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세상의 생각이나 어떤 그 마귀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특징 중에 하나가 막 조급해요. 성급해요. 하루 못 기다리고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이리저리 뛰고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야 내가 뭐 했지? 뭐에 씌었나 봐. 그렇게 우리가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뭐가 그리 급한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냐면요, 기다릴 수 있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도록 성령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가서 성급하고 조급하게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싶어도 멈추어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와 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에 팔려서 구덩이에 팔리고, 그리고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옥살이를 하고, 옥살이 하는 2년 동안 자신을 풀려주겠다고 말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아무런 소식 없이 그렇게 막연히 기다리는 그 시간, 요셉에게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고통의 기다림의 시간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빚으시고 요셉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요셉을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그를 높이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과 인내를 통하여 모든 일에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에는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인내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로마로 가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때에 결국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의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을 소망의 시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기다림과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과 인내는 막연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온전하게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실, 그렇게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문제입니다. 본문 18절 보세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유대 땅에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그들에게 잘 보이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싶어서
사도 바울 사건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큰 사형당할 만한 큰 범죄를, 죄를, 큰 악행을 저지른 죄가 있을 것이다 짐작하고 사건을 조사했는데 유대 종교자들이 사형을 주장할 만큼 큰 죄를 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사건을 조사하고 재심해 본 결과에 대해서 본문 1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문 19절 보세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로마법에 위반된 죄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다만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문제인 부활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베스도의 그 생각의 저변에는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만을 주장하는 것 외에는 사도 바울이요 아무런 다른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뭐 누가 죽었다 살아난 것 외에 어떤 것도 큰 문제가 아닌 것을 고발한 사건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베스도의 그 말의 톤을 보면, 그 저변을 보면 지금 이 문제가 뭐예요? 별것 아닌 문제라는 거죠. 그냥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문제에 불과하다는 거죠. 지금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조사해 보니까 무슨 큰 악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우 그냥 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이 문제 가지고 고발하고 고소한 것밖에 아니라고,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말하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죠? 바로 부활의 문제잖아요. 부활의 문제. 지금 베스도는 부활에 대한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순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논쟁, 단순한 사소한 문제에 불과한 걸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고소해서 이렇게 내게 사건이 이렇게 배당되었다. 사건을 내가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부활을 단순한 종교적인 논쟁, 대수롭지 않는 사소한 일과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스도의 부활에 대한 반응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과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절이 지난주에 드렸던 부활주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부터 부활절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는 이제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세상은 온 열방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이 구체적인 증거가 뭐죠?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 부활을 환영하거나 정말 축하하거나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스도처럼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한낱 기독교인들의 종교적인 어떤 교리나 논쟁으로 치부하죠. 사도 바울이나 기독교인들이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헛된 주장으로 취급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에 대한 이런 태도와 반응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 가운데도 부활에 대해서 이런
믿음과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열정적인 복음주의자 설교가인 폴 워셔라는 사람이 이제 설교가죠. 이 복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복음주의자죠. 이 폴 워셔가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라고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거짓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리 가운데 하나이다.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그분의 부활을 전하지 않는 설교는 복음 설교가가 아니다. 설교자든 신학자든 교사든 예언자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향해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배우거나 그들을 이해하거나 그들과 교제를 나눌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이 물음에 대해 예,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하고 체험될 수 있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은 것을 다 살리시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삶도 바뀌고 삶도 이기고 삶도 변화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여러 어려운 문제와 고난을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가정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등 많은 그 어려운 문제와 고난을 만나는 것을 볼 때 물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죠. 그러면서 그 삶의 어려운 문제와 고난을 겪는 성도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일이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정말 그 모든 성도님들의 그 어려운 삶의 문제와 고난들을 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다 제 능력으로 다 풀어드리고 해결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간절하지만 동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한계, 제가 할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를 동시에 절감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암으로 참 항암 치료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항암 치료를 키모를 11번이나 하고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의사가 한 번 더 키모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참 얼마나 그게 힘든 상황입니까? 어렵게 수술을 참 큰 수술을 했는데 그걸로 다 끝나면 되는데 또 다른 수술을 다시 또 해야 된다고 할 때 그 상황이 얼마나 또 고통스럽습니까? 암이 다 치료된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다시 재발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참 이 낙심된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참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가슴이 아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상황 자체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텐데 종종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제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겁니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하실 때
그러면서 참 제 마음을 오히려 위로해 주실 때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정확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계심을 믿는 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있기에 삶의 어떤 어려운 상황, 그것이 죽음을 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담대하게 그 어려운 상황과 고난 속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가고 삶을 잘 붙들어 나가는 걸 볼 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요,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그 능력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지 아니하고 부활한 주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듣기만 하고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부활한 주님 우리가 만나고 그 부활한 주님을 믿고 그 부활한 주님이 오늘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부활의 확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일어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그저 부활은 한낱 종교적 논쟁이고 사소한 문제로 여겼기에 그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 삶의 어떤 죽음과 좌절의 어려운 문제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이 생명의 역사, 삶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이 승리의 역사, 이 역사가 바로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 속에서 역사한 줄로, 능력으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과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문제가 뭐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베스도 총독은요,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이 사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사해보니 이 바울은 전혀 죄가 없어 보이는데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하니 내가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그 고충을 토로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요, 어차피 이 문제는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고 자신이 볼 때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크게 죄를 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잘 재판만 하면 사도 바울이 문제없이 큰 죄가 없기 때문에 풀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베스도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풀려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본문 21절 보세요. 이런 제안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냥 재판받으면 큰 문제도 아니어서 간단히 풀어질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고 더 어려워졌다라고, 자기로서는 그 간단한 문제를 왜 어렵게 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고민을 왕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스도의 상황처럼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풀 수 없는 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뱃소가 이렇게 하면 간단히 풀려들 문제를 왜 황제에게 상소해서 더 문제를 어렵게 하고 꼬이게 하고 풀 수 없게 만들고 더 일을 힘들게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베스도의 고민처럼 우리도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고요,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참 갑자기 우리가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이렇게 우리 삶에 큰 어려움으로 우리 삶의 모든 일상을 정지시키고 그 많은 감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서까지도 이렇게 희생자가 많이 생길지를 누가 사실 알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코로나의 희생자로서 정말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가족들에게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Why?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누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왜라는 질문의 답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는 믿음이 사실은 답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인으로 답을 찾는다면 바로 이 왜라는 모든 질문의 답은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밖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여러분 그냥 인생의 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건이나 상황을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를 만날 때, 풀 수 없는 상황과 문제를 만날 때,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관점으로 그 상황과 문제를 해석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의 그 뜻을 믿는 믿음 속에서 결국은 이해하고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그 이해를, 그 뜻을 나중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여러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은 우리는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상황과 문제를 그저 어느 하나의 인생의 사건과 상황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과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계획하심과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에 풀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없지만
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 그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문제를 잡고 있는 여러분의 손,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다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답을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 속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로 알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문제고, 그건 하나님이 풀으셔야 할 문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 주님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평안을 얻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닥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민,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들겠지만 감히 그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운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베드로 사도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과 뜻을 합력하여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승리해 나가시는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의 상황과 형식과 내용은 달라도 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합력하여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문제없는 인생은 없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 삶의 어떤 문제와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부활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주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문제 가운데도 당당히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보라여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의 제단 앞에 바칩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귀한 그 축복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의 제단 앞에 바치오니 주님 이 제물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부활의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님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근의 때, 이 가뭄의 때를 주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어려운 때를 잘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 올립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그
찬송 온 땅,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며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오랜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며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삶의 어려운 고난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풀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삶의 문제의 해답이 오직 우리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그 부활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